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 역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룬 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한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한나가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 인생 역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녀의 기도의 모습이 성경의 한 장을 이룰 만큼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이 바로 한나의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인생 역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한나처럼 저 바닥에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간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저 위에 있다가 저 밑으로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저 그때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시작하는 그 내용과 맨 마지막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20장 1절은 아니지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동일한 내용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 주제의 내용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품꾼의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어쩌면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서너 명 아니면 좀 더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보통 포도원의 주인 정도 되면 자신이 직접 품꾼을 구하기보다는 청지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서 이 품꾼을 뽑아오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직접 와가지고 품꾼을 고용합니다. 또 너무나 부지런해가지고 이른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품꾼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노동시간이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 12시간 일하면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한 6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까, 당시에 제3시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한 아침 9시쯤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동일하게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일손이 부족하기보다는 그 시간까지 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를 불러다가 일을 시킨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6시에 또 제9시에 그리고 제11시에 나아가서 품꾼을 동일하게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에도 고용하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품삯을 주는 것이죠.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의 품삯을 줬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니까 다른 품꾼의 마음엔 어떠할까요? 왠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맨 먼저 온 사람 12시간 일했잖아요. 이 정도 일했으면 더 많은 돈을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죠. 여기서 갈등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불평이 가장 컸을까요?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 가장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의 불평이 가장 커졌을 것입니다. 좀 주인도, 품꾼의 주인도, 포도원의 주인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반대로 주면은 아무 불평이 없었을 텐데요.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 다음 온 사람 주고 보내고 하면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맨 마지막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그 사람들의, 품꾼들의 마을 속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주는가? 그때 품꾼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먼저 온 품꾼의 마음 가운데 다른 품꾼과 비교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주인에게 원망을 쏟아놓을 때 주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이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나눠 주었습니다.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인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보다 더 쉽게 해석하려면 그 비유로 가르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 포도원 주인이고요, 품꾼들이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주인공을 2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포도원의 주인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나중에 고용된 사람일까요? 네? 아마도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 아닐까요?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그 주인과 끊임없이 말하는 분량이 많잖아요. 아마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이 주인공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빗대어 하신 말씀일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비유하여서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원 품꾼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렀고 또 품꾼을 또 그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먼저 부른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른 사람도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고용된 그 품꾼은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누구를 빗대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마 이 가장 먼저 고용된 품꾼이 누구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교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19장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의 내용이 저 19장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19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3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늘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앞에 늘 트집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 사람이 19장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가 하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혼 문제, 또 모세가 말한 이혼 중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고요. 그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원망하고 예수님 앞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찾아서 제한시키고 그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이 19장에 나오고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13절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수받기를, 또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기를 소망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달려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그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뱀장사가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은 별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성실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나이에 또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요청 앞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렸습니다. 물론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영생 얻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길로 떠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가장 먼저 고용된 그 품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바리새인들을 거기다 껴 맞추면 해석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용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편협함, 배타적인 율법주의와 언약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세리, 죄인들,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세상적으로 많이 출세하고 많은 돈을 누리는 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헐벗고 못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아마 그런 천국을 의미할 텐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누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부자 청년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가장 먼저 고용된 이 품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쫓고 있던 제자들을 지칭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처음 되었지만 나중에는 뒤로 마지막으로 물려날 그 사람,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저 부자 청년처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먼저 되었지만 너희가 나중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향하여, 누굴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2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부자 청년처럼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은 물질도 많이 누리게 되고 또 많은 자녀를 누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그렇게 받은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기복신앙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무슨 마음 가운데 했을까요?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정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저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그런 풍성함들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너희가 받을 은혜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품꾼의 비유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품꾼의 비유의 주제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이것이 품꾼 비유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못된 제자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잘못된 생각 가운데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악의 역전이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나중된다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갈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념, 잘못된 종교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나중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틀에 갇혀 있고 변화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최악의 인생 역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고 예수님을 섬길 때 이런 인생 역전,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에 관심을 끄고 비본질에 얽매여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요,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손 마른 자 고치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율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비본질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 화면이 자꾸 이렇게 선이 가고 막 하잖아요. 물론 화면이 깨끗한 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에 자꾸 신경 쓰다가 예배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본질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본질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라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않는 어리석음, 인생 역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와 많은 찬양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비본질에 얽매여서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상의 관습을 여러분 깨트려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다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면, 물질이면 이것이 최고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세상의 관습들입니다. 그 관습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할지라도 그 관습에 얽매여 나중에 나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돈벼락을 맞는 게 가장 큰 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큰 복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중국에 사시는 형님이 저희 집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뭘 주셨는가 하면 복권 2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연금 복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 복권. 그게 무슨 복권인가 하면 그 복권에 1등에 당첨되면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주는 거래요. 그런 연금 복권이 있더라고요. 딱 2장 받았는데 마음이 훅 가더라고요. 이거 1등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관심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돈이 뭐 중요해,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지 하는데 그 2장 복권 받으면서 이거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딱 드다니까.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당첨돼가지고 그냥 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관습들이요, 우리를 늘 얽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면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일어나죠. 한번 됐다고 해서도 그냥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어떤 소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물론 우리가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생각하면서 세상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동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공로주의를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거 알아서 채워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공로가 내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것도 안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이 무너지는 최악의 인생 역전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가 하는 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 같은 자가 집사도 되고, 나 같은 자가 장로도 되고, 나 같은 자가 목사도 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중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인생 역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공로주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중 됐다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포도원으로 고용된 품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저 천국을 맛보는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